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자 무정행에서 나온 짐승들이 그들을 죽인다.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에 있는데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부활하며 승천한다. 그때 큰 지진으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부터
10월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매달 1일을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로 또 지내고 있죠. 지나간 한 달을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주님과 영적으로 더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게 되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 자리에 또 영상으로나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루의 그 마무리를 잘 주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듯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성전 측량의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확실하게 보호하며 이어파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7절 말씀에서 이제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고난을 당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7절에서 나오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에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두 증인을 이제 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곧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본문 8절을 보시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큰 성의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곳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극도의 제약을 범했던 부패한 도성이었습니다. 애굽 역시도 하나님께 항거했던 억압과 속박의 도성이었죠. 한마디로 소돔과 애굽은 제약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으로 밀어넣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 정치인들 몇몇의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숙이 이제는 침투해 오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교회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기뻐하고 잔치를 하면서 심지어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 일들을 즐거워하며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1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따르면 3일 반, 즉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절없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게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다시금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로 인해서 교회가 죽었다라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살아나게 되자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 들림받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에는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7,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가 한동안 판을 쳤죠. 그 이단과 같은 다미성교회가 휴거를 언제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오신다 이것 때문에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것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고 그 오실 때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실 주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들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지난 9월 한 달 동안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은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10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10월 한 달은 하나님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 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